함께 읽은 말씀에는 여호와의 날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고요.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끝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 끝에 붙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회개해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2장 2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늦지 않게 하라. 버스 지나가고 나서는 탈 수 없는 것이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끝나기 전에 돌이키라, 회개하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 날의 심판의 때에는 아무것도 그들을 구할 것이 없습니다. 18절에도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땅에서는 가치 있고 귀한 것 너무 귀하잖아요. 더 모으려고 애쓰고 혈안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이 진노의 날에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 큰 위험, 그 여호와의 날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2장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두 번 동사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모임이고요. 공동체적 돌이킴을 말합니다. 호칭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에요. 죄지어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도 가늠하지 못하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 그래도 모이라. 이 말씀에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돌이키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때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이미 모여 있는 자들이고요. 또 돌이킨 자들입니다. 회심한 자들이죠. 회심, 마음을 바꾼 자들입니다.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한 자들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죄 용서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 제목이 고통의 날에 피할 오늘의 선택인데요. 이미 우리는 그 선택을 한 자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품 안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임에 감사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영원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구원받은 자는 채 20%가 안 되죠.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많이 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가죠. 예. 그 네팔 선교사님, 네팔에 지금 시위가 너무 크게 일어나서 되게 어렵다, 기도 부탁한다. 네팔 목사님, 뭐 선교사님 이렇게 연락도 받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나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믿고 구원받도록.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구원받았다, 나 생명을 얻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더 커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지금도 세상이 전부인 양 명령이 곧 시행되고 겨같이 지나갈 터인데 여호와의 진노가 쌓여 내리기 직전인데 그 분노가 쏟아지기 직전인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금과 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아야죠.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물론 말로 또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니까, 교회 대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이는 통로고 도구니까 잘 믿는 삶, 모순이 없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날을 대비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날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귀한 소명은 아직 그것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그 사명을 다하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